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새고 오셨죠? 2주 만에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 기도, 용서, 믿음, 기도,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부제도 있어요. 새로운 교회의 기본 조건, 새로운 교회의 기본 조건, 이렇게 부제도 있는데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으신 분은 아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그냥 말려 죽게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꿎은 일을 무화과 나무가 당했느냐? 성경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시는 중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좀 따와라 그랬더니 열매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저주하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작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큰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큰 열매가 좋겠죠. 큰 열매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8월에서 10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8월이나 10월, 그러니까 열매를 아주 큰 열매를 많이 맺는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나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나 10월 때만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언제부터 열매가 맺히느냐면 3월경부터 열매를 맺히고요. 5월, 6월에는 작은 열매들을 좀 수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나온 열매들은 8월에서 10월에 따는데 그때 아주 큰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6월절 기간이잖아요. 4월경이에요. 4월경이면 이미 조그만 열매가 달려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10월
12월, 1월 뭐 이때쯤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요 산책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때 이미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바닥에 무화과 나무 밑에 벤치가 있어 제가 앉았는데 거기에 뭐 열매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쪼아 먹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이게 뭐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조그만 무화과 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때가 1월이었으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남방 보니까 한 6월, 7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근데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나중에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월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와라 할 때는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없었으니까 진짜 이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죠. 예. 처음에 작은 열매도 맺혀야 나중에 큰 열매도 맺히는 법인데 처음 작은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정말 쓸데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잎이 무성하면 그 밑에 그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벤치에도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상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그늘도 제공했으니까 그나마 좀 쓸모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주받아서 말려 죽게 하셨다.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를 안다면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처음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없어요? 나중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죽이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희생 제물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떤 날이죠? 감람주일, 그 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주님을 이렇게 환영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레스도의 나뭇가지를 들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는 우리 일상 자를 제자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가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셨어요. 물론 공식적인 어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신 건 아니고 그들이 카펫을 깔아놓은 건 아니고 그냥 평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으시는 것이었을까요?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왕이니까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타셨다 그랬죠? 나귀 새끼. 사실 영광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주셨던 것은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신 주님이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성전을 보시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뉘앙스로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 가셨다고요? 성전에. 뭐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보셨대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성전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없어요? 처음 열매가 없어요. 처음 교회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시발점이 되어야 될 교회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제 쓸모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성전을 내가 이제 저주하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말이 청소지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손과 그릇 받는 자들의 이들을 불러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주님이 어제 보신 게 뭐였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신 게 아니라 누굴 보신 거예요? 강도들만 보신 거예요. 강도들. 그러니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다 썩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죽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강도의 소굴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다.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이틀길을 지나고 3일째 됐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다시 와보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셨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는 완전히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셨다.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인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헐어라. 나중에 아주 대놓고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교회 세워달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새 좀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무슨 장사꾼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 목사는 그래 직업이니까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합시다. 그럼 성도들은 사업장도 아니고 교회 올 때마다 기름값도 쓰셔야 되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해야 되고 와서 또 봉사하다 가야 돼요.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다 봉사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슬픈 일이 있어도 오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와서 섬기고 심지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할 때에도 교회에 나오신단 말이죠. 왜 이토록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나오는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나도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시고, 또 내적, 영적 갈망, 고통, 그리고 마음의 아픔, 심지어 또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같은 것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다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 뭐 이래서 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나오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나오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특별히 새벽마다 학계서 스가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학계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고 놀라는 게 있는데, 학계서는 뭐냐면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반대자들이 있는 바람에 성전 건축을 멈추고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전이 뭐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못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열정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왜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느냐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무려 학계 선지자가 말한 다음에 23일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분명히 8월 24일 날 아니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아직 시작도 안 해? 그 말을 한 때가 언제냐면 8월 24일이에요. 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성전 재건 우리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너희들이 시작을 안 해서 복이 안 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걸 읽어도 못 느꼈었는데,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8번이 나오는데 그 8번의 환상이 다 똑같이 성전 재건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월 24일 날 그 얘기를 듣고 9월 24일에 진짜 돌을 놓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스가랴 학계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성전이 생명줄이구나. 성전이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죠. 영과 육이 사는 그 통로가 바로 성전인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니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만나 주시니까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점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장자. 그 장자가 왜 장자냐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초라한 참막교회였지만 그건 참교회였어요. 하나님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땅을 파서 우물을 얻지도 못했지만은 배부르게 먹고 갈증이 안 나게 마시면서,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교회가 첫 열매고 그들의 교회가 첫 교회였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회,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온 세상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차 택함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것을 예표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이 교회에 모여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천국이구나, 여기서 복이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곳에 예배하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이 허무한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천국은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때부터 누가 그 교회에 참여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처음 교회 때부터 함께 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광야교회에 참석했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 온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처음 그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에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 저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어, 우리도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자,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 복음이 임했지? 자,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천하에 가득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이 처음 열매, 이제 더 큰 열매가 너희를 통해서 맺혀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크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종살이 하다가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복의 정가, 구원의 정가,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위 고인물이라 그러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뭐 단합해서 잘 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이런 모습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처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썩어서 소멸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광야교회,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헤롯 성전, 예수님이 그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온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니 죽어야 된다. 자신들만 생각하는 고인물이 결국 썩어서 썩은 물로 가득한 이 교회, 이기적인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 죽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징표로 무화과나무가 죽어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시 존재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죽고 다시 태어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팔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시 세워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교회.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다시 세워진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죽고 다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옛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열매 없는 교회로 전락을 했는데 왜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뭐만 가득했을까요?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종류의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일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해. 믿음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다 인간의 꾀, 인간의 모략 이런 것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감히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손을 잡고 그 멀리서 온 신자들의 그 등을 쳐서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자는 좀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강도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이 잘못돼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말씀이 그냥 제가 눈물이 날 뻔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더 좋고 남이 잘 되는 게 행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할 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절대 남의 걸 등칠 수 없고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라져야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된 건데,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즉시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죽기 시작한 거고, 다음날 완전히 말라서 이제 죽어있는 마른 시체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베드로가
이 나무를 목격하고요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 죽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뜬금없어요.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챘어요. 아, 교회가 믿음이 없어 죽었다는 거. 이게 무화과나무가 죽은 이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의 이 교회가 멸망당하게 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진정한 기도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사니 세상 사람들처럼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 나무처럼 너희들 말라 죽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장차 너희 교회도 이렇게 죽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를 믿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는 교회가 돼야 돼.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의 멤버가 돼야 돼. 내 교회. 너희가 내 교회라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진정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돼. 살아서 처음 열매 맺고 나중 열매 맺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해야 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MBC 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내 욕심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하세요.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구하세요. 아멘.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나서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 있게 산다.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죠. 너희가 참교회가 맞다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셔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믿음이 없는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학대하고 도둑질한다. 강도짓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믿음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산다.
산을 옮겨달라고 해달라면 하나님이 산까지 옮겨주신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니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간다.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녹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남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 진정한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 기도, 용서가 필요하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는 교회를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온 세계에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교회 이후에 다시 세워진 진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장자교회로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말라 죽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아, 또 말라 죽게 만드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그런 운명에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 앞에서 두려워하고 늘 주 앞에서 떨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속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늘 갱신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참된 교회에서 영원토록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한몸된 이 복된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모든 계획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